오늘 말씀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잠을 깨기 위해서 연습 한번 해봅시다. 연습. 어떻게 연습을 하느냐 하면 제가 죄송하지만 하나 둘 셋 하면 자기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자리에 한번 일어났다가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연습합니다. 예. 하나 둘 셋. 안 들려. 이름이 들려야 되는데 이름이 안 들려. 크게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다시 한번 앉으시고 자기 이름 크게 부르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예, 좋습니다. 예, 앉으세요. 예, 앉으세요. 잘 기억해놨어요. 어떻게 하는지. 예. 어른들이 세상이 와 이래 썩었노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들었어요. 세상이 왜 이래 썩었노. 그런데 어릴 때라서 그 말을 이해를 잘 못했어요. 내가 봤을 때 세상이 썩은 데가 하나도 없는데 어른들은 자꾸 세상이 썩었다 이러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일까. 근데 지금은 그 말 뜻을 이해할 만한 나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 어른들이 세상이 왜 이래 썩었노 하는 소리가 이런 이야기였구나. 그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는 도대체 몰랐다가.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 솔로몬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솔로몬 시대에도 재판하는 곳과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었다. 솔로몬은 왕이었으면서도 재판하는 곳에 정의를 행하는 곳에 악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척결을 못한 것 같아요. 척결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 사법기관에서도 악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렇죠? 공의를 바르게 펴나가야 할 공공기관에서도 악이 보이고 있고, 그런데도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나 책임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척결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읽으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동성연애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 신기하지 않아요? 그때 있었으면 지금은 없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법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시행하지 못했었다면 성경이 교훈이 돼서 지금은 그런 게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 참 이상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하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동의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우리는 아멘. 조금 더 시게 하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그냥 악인을 싹 없애버리고 의인만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동의하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참 기가 찬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때가 있대. 하나님의 때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기한과 때, 기한은 크로노스의 시간, 때는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게 사람이 악인과 선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악한 자와 의로운 자를 심판하시는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사태질을 해야 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를 오늘 우리 진지사님 참 은혜롭게 기도 잘 해주셨는데 기도를 얌전하게 어디 가서 얻어 터지고 와서도 하나님 나를 때린 저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부드럽게 감싸 안아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가식이에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억울하게 얻어 터지고 오니까 미치겠습니다. 내 이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그놈의 새끼 가다가 그냥 자빠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울분으로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인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세요. 하나님, 눈을 크게 뜨시고 지구 세상 구석구석을 뒤지어서 악을 행하는 놈을 싸그리 없애주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점잖게 하나님, 세상에 악이 횡행합니다.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감싸주시고, 그게 여러분 얼굴 간지럽지 않습니까? 그건 가식이에요, 가식. 오늘 제가 말씀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악을 행하는 사람과 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 언제?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태질을 해야 돼.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데요? 그 때가 언젠데요? 아니,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악인과 의인을 심판할 때 나는 죽고 없을 건데요? 그러면 살아있을 동안에 맨날 얻어터지고 맨날 사기당하고 맨날 억울하게 살고 악하게 사는 놈은 떵떵거리면 잘 살고 그 꼬라지 보면서 있다가 다 죽고 난 뒤에 하나님 오셔서 의인과 악인 심판하시면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까지 그렇게 잠잠하게 계실 건데요? 그 때가 언젠데요? 그러고 우리는 사태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점잖하게 하나님 때가 되면 하시겠지요. 나 죽고 난 뒤에 오시든지 3대 4대가 흘러가고 난 뒤에 오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고 지나가실 겁니까? 여러분, 신앙한다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요, 악을 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하고 뒤로 숨는 것이 아니라 저런 악이 없어져야 될 세상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앞장 나서서 그 악을 척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열중시어하고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자리가 텅텅 비었습니다. 보시지요? 복수일로 나가서 길거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전부 모가지 잡고 끌어다가 이 자리에 좀 앉혀주십시오. 그게 아니고요. 교회가 채워져야 되고 교회 자리가 비었다고 생각되면 하나님,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앞장서서 나가서 복음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항의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언제까지 그 짓을 하고 계시겠냐고, 언제까지 바라만 보고 있겠냐고, 언제까지 악한 사람이 의인을 에워싸가지고 악한 사람이 포악을 당하고 행악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잠잠히 계실 거냐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기도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는 분은 자기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없어요?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힌트 드려요? 3가지 힌트를 드릴게요. 1번 분홍색 티셔츠, 2번 캠프, 3번 허그. 그래도 모르시겠어요? 이름 부르고 벌떡 일어서시라니까 안 쓰냐. 좀 써보세요. 이름 외치면서. 분홍색 티, 캠프, 허그. 분홍색 티, 언제 캠프가 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분을 내고 화를 내면서 기도하고 그래도 반분이 풀릴 똥말똥 하잖아요.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해도, 여러분 시편을 읽으면 도대체 다윗이 이게 기도인가 싶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지금 가다가 저놈들 전부 다 물이 삼키게 하십시오, 불에 타 죽게 하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 다윗의 기도가 우리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 그럼 정답을 천상 제가 말할게요. 하박국 1장 찾으세요. 하박국 1장. 구약 성경 하박국 1장. 우리가 분홍색 티셔츠를 입고 캠프하고 흑을 캠프를 한 지가 1년도 안 됐는데 하박국의 이름을 잊어버리면 참 난감하네요. 예. 하박국 1장 찾으세요. 1장. 예. 하박국 1장 1절부터 한번 크게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세요. 이것도 지명해야 돼요. 읽으세요. 빨리. 빨리 좀 읽어주세요. 시간 가요. 예?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땅에 구부러져서 악한 자들이 의인을 감싸 안아가지고 도대체 살아갈 방법이 없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겠느냐고. 하박국은 그렇게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 하잖아요. 강림님 그 옆에 7절 쪽인가 한 10몇 절인가 가면 이런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신, 그죠? 그 옆으로 한번 보시면 7절인가요? 12절인가요? 예? 13절? 예, 13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고, 그런데 세상에 악이 그렇게 횡행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방관하고 잠잠하게 있느냐. 하박국은 그렇게 삿대질하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기도한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대답을 해 주셨어요. 한마디로. 그 대답이 혹시 뭔지 아세요? 하박국의 기도에 하나님이 대답하시는데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시는 분, 자기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보세요. 하박국 2장 4절을 찾습니다. 2장 4절 마지막 부분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의인은 시작. 2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2장 4절. 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라는 이 말이 오늘 설교 말씀 함께 나눌 때 핵심이 될 텐데, 여러분 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이 신약은 어디서 나오시는지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 자기 이름을 크게 부르고 있어서 벌떡 한번 일어서 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찾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7절.
예, 찾으신 분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예.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18절, 오늘 전도서 18절, 3장 18절 갑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여기에 시험한다라는 말,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리니. 이 히브리어 원어로 바라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시험한다라는 얘기는 테스트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템테이션 하는 게 아니고 재련하는 거예요. 용광로에 금붙이를 넣고 온도를 올려서 불순물을 다 걸러내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시험한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 원어로 바라르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나를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다 빼내버리고 순금과 순은으로 나오게 하는 재련 과정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말이 뭐냐?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짐승 구분 못하나요? 내가 짐승인지 아닌지 그것도 지금 모르고 살아가나요? 무슨 놈의 성경이 이런 성경이 있냐고. 하나님이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는데, 정련하는데, 재련하는데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내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못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나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무슨 말이길래 전도자는 여기다가 써놨을까? 여러분 19절 보세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한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한다.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다.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여러분 엄청나게 깊은 이야기입니다. 18절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을 하신대요. 재련하신대, 정련하신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앞에 악을 행하며 포악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사기를 쳐도 잘 살고 잘 먹고 오래 장수하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 악을 행해도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사는구나. 그러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잠시 잠깐 있다 가는 세상, 아직껏 길어봐야 100세 시대인데 내가 지금 60이나 살았는데 앞으로 남은 40년 고생하며 살 일이 뭐 있냐? 나도 악을 행하면서 저놈들처럼 떵떵거리면서 한번 살다가 인생 낙을 즐기고 가야지. 그렇게 해서 의로운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꼴을 보고 나도 그렇게 따라가겠다, 그러고 결정하고 살아가면 바로 그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다라고 지금 전도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여러분 인생도 호흡이 있고 짐승도 호흡이 있습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개도 죽고 돼지도 죽고 사람도 죽습니다. 다 똑같이 죽습니다. 죽음에 있어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는 지금 자기가 살아온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는데 다 똑같잖아.
짐승보다 뛰어난 게 뭐가 있냐.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반전이 뭐냐 하면은요. 반전이 뭐냐 하면은 20절, 21절로 가면서 반전을 합니다. 맞아. 짐승도 죽어. 나도 죽어. 호흡이 끊어지면 다 죽는 거야. 똑같아. 헛것이야. 허무해. 그러면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게 뭐가 있냐?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맞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게 하나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그게 뭐냐?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 아래로 내려간다. 그걸 누가 아느냐? 누가 아느냐? 여러분의 영혼은 하늘 위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 영혼이 죽어서 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혼이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짐승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짐승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여러분, 여기에 짐승이라고 말하는 이 의미 속에는 악을 행하는 자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악을 행하고도 잘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너희가 보고 그것이 좋다고 따라가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희도 짐승처럼 땅 아래로 내려가는 똑같은 인생일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 있기 까닭에 나는 죽어도 내 영혼은 하나님에게로 위로 올라간다는 것을 안다면 그건 짐승보다 뛰어난 것이다. 여러분,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짐승에게는 호흡이 있죠. 혼과 육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돼지 육을 먹잖아요. 돈 육을 먹고 우육을 먹고 개 육을 먹고 그러잖아요. 그 고기를 우리가 먹잖아요. 우리 육이 있잖아요. 사람의 고기를 먹고 살았던 식인종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고기를 먹었잖아요. 지금도 호주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뉴칼레도니아 아주 깊은 곳으로 가면 지금도 사람의 고기를 먹고 사는 식인종들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에게는 혼이 있고 육이 있잖아요. 하나 더 있죠. 짐승은 2개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을까요? 짐승에게도 혼이 있고 육이 있고 사람에게도 혼이 있고 육이 있고 성경은 사람에게 뭐가 하나 더 있다고 합니까? 영이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영이. 우리 성경은 우리 인간을 영, 혼, 육으로 3분설로 이야기합니다. 영, 혼, 육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 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기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짐승에게는 혼이 있어요. 사람에게도 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에게는 뭐가 없느냐?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짐승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짐승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인간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 관계를 맺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관계성을 가지고. 너 그렇게 살면 악한 사람이 돼.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마. 아, 예, 알겠습니다. 어렵고 살겠습니다. 이런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이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호주에서 와서 살다 보니 어릴 때 한국에서 개만도 못한 놈이라고 소리를 들었는데 호주에 와서 보니까 그게 진짜 실감 나더라고요. 개만도 못한 게 인생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도대체 아침에 공원에 운동을 나가보면 산책하는 아줌마들이 다 개를 데리고 나와. 개를 데리고 나오면 두 가지를 꼭 가지고 나와요. 하나는 비닐봉지, 하나는 말 자를 때 줄 알약 같은 거 주머니에 넣어서 옵니다. 그래갖고 개는 가다가 똥이 누고 싶으면 똥을 넣어요. 그럼 누가 치워줘요? 사람이 치우지 뭐, 주인이. 그래갖고 개가 똥을 딱 누고 잔디밭에다가 발을 싹싹 닦고 이렇게 싹싹 닦고 공디를 싹싹 밀고 딱 일어서면 잘했다고 목을 살살 쓰다주면서 주머니에서 뭘 줘요? 개밥 같은 거 하나 딱 넣고 입에다 딱 갖다 주면 맛있다고 먹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요. 그러고 패나게 갑니다. 그럼 뒤치다거리를 누가 하느냐?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도대체 개가 주인인가 사람이 주인인가 구분이 안 될 만큼. 어릴 때는 저 개보다 못한 놈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어봤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야 정말 개보다 못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맹인견이라도 거기에 영이 없습니다. 영이.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영이 없단 말이에요. 똑같이 흙으로 쪼물락쪼물락해서 만들었겠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기,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는 인간이기 때문에 악을 우리에게 보여주어도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 저렇게 사니까 좋네 그러고 악을 따라가면 안 된다란 말이야. 안 된다. 그런데 그걸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짐승이나 마찬가지다.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 사람이. 뭐가 다르냐 짐승과. 그런데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돼?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을 누가 알겠느냐? 누가?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럼 내 영은 죽어서 하나님 부르실 때 하늘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십니까?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 우리에게 주어진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종사하실 때에 즐겁게 기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준 분복이니까. 그 일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쁨과 즐거움과 수고에 대한 낙을 누리면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선물이다. 그렇게 살려고 악을 행하면서 은행 들어가면서 보석상 훔쳐가면서 그렇게 살아라는 게 아니잖아요. 수고하고 애쓰고 내게 주신 분복대로 그 업에 종사하면서 이것을 루터 칼빈은 보케이션,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내게 주신 일은 내게 주신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 소명 하나님의 분복을 열심히 수고하면서 그 안에서 즐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려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정말 멋지고 기가 찬 말입니다.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여러분 내가 의롭게 살았는지 악하게 살았는지 내 영이 위로 올라갔는지 아래로 내려갔는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죽었던 나를 다시 데리고 세상에 올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나 죽고 난 뒤에 누가 이영철 목사는 잘 살았구나. 그래서 그 영이 하늘로 올라갔구나. 그것을 보여주려고, 그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나를 데리고 올 사람이 누가 있느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몰라요. 왜 전도자가 이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사는 동안에, 해 아래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선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대로 계명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것을 누가 알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 말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일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오늘 그것을 알게 하려고, 그것을 보게 하려고 나를 다시 데리러 올 자가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 심판하실 그분밖에는 없더라. 그 이야기를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악이 좋습니까? 악을 행하고 사세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이 가진 금은 보석을 빼앗아 가면서 멋있게 배부르게 떵떵거리시면 잘 사세요. 아무도 안 말려요. 그렇게 사시라고요. 누가 말려요? 안 말립니다. 예. 뭐 그러다가 잡히면 감옥도 가겠지만 그렇게 사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악하게 살아가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시험하기 위함이다. 그 악하게 살아서 이 땅에서 잠시 잠깐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낙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좋다고 그 악한 길로 행한다면 그것은 짐승과 똑같은 것이다. 그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갈 것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들은 위로 올라갈 것이다. 그 사실을 누가 알랴? 아무도 모르죠. 언제 압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심판하실 심판대에 세우셨을 때,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도로 찾으시는 그 심판의 시간에 내가 악하게 살았는지 의롭게 살았는지 짐승처럼 살았는지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으며 살았는지 하나님은 아실 것이다. 여러분, 전도자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도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언제까지 저 악한 것들이 잘 살아가는 걸 보고 계실 겁니까? 도대체 의인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악과 선이 있을 때 무엇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따르는 길과 그렇지 않은 길이 있을 때 어느 길을 따를 것인가? 어떤 이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어떤 이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는데 나는 내 혼이 어디로 가는 길을 따라야 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를 공부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 모든 사실을 깨닫고 또 깨달아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사랑의 교회는 이벤트도 없고 재미도 없고 교회에 와봐야 맨날 그냥 설교나 한바탕 듣고 가고, 근데 무슨 그 교회에 나갈 재미가 있느냐,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제가 그래, 설교하다가 이거 퀴즈라도 한번 해서 이벤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문제가 너무 어려웠나요?
울워서 그 기프트 카드를 석 장이나 준비해 갖고 왔는데 아무도 일어서 주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기도할 때 다 털면서 기도하세요. 감추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어느 분이 간증을 하신 내용을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혀 기독교 집안이 아닌데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뭐 심장병, 뭐 무슨 병 뭐 이렇게 해서 의사가 그랬대요. 살아날 가망이 없으니까 좋은 것 많이 먹고 좋은 곳 구경 많이 다니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부터 내가 이렇게 얼마나 살지도 모르는데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러다가 어떻게 교회를 찾아가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담판을 한 거죠. 하나님과 담판을. 하나님,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요? 왜? 아니, 당신이 보내셨다며. 왜 남들은 없는데 병이 3개나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한다고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으라는데, 아니 먹으면 토하는데 먹게나 해주든지, 아니면 도대체 이게 뭐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 읽고 막 그러다가 응답을 받았대요. 뭐 어떻게 받았는지 응답을 받았는데 딱 그래서 하나님하고 맞짱 붙어가지고 3일 만에 하나님이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비록 3일밖에 안 됐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근데 자기가 예수 믿겠다고 교회 가겠다고 하니까 교회 안 다니던 엄마가 그랬대요. 네가 살면 나도 예수 믿을게 그랬다는 거예요. 네가 살면. 그러니까 엄마도 딸이 죽는 줄 알았다는 거죠. 네가 살면 예수 믿을게 그랬는데, 예수 믿은 지 3일 만에 집에 와가지고 엄마 나 밥 좀 먹자. 너 밥 먹으면 안 되잖아. 밥 먹으면 너 죽잖아. 엄마 나 밥 먹자. 밥 좀 먹자. 밥도 안 먹고 기도했더니 너무 배고프다. 밥 좀 먹자. 그래서 밥을 안 주려고 하는 엄마 밥을 뺏어서 먹었다는 거. 뺏어서 먹으면서 이 분이 그렇게, 하나님 나 밥 먹어요. 소화 잘 되게 해주세요. 먹습니다. 그러고 먹였다는 거예요. 하루 먹고 이틀 먹고 3일 먹고 아무 문제 없이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어머니가 옛날에 화병이 있어서 가슴을 치고 뭐 떼굴떼굴 구불고 하다가 모서리에 받쳐서 이게 가슴 쪽에 있는 뼈가 하나 부러졌는데, 그 뼈가 어디 안 붙어 있고 이게 계속 굴러 다녔대요. 이렇게 다니면서. 근데 그 뼈가 어디를 건드리면 그렇게 막 통증을 느끼고 엄마가 꼼짝을 못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자주 있었다는 거예요. 자주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나 예수 믿잖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낫는다며.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럼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럼 내가 손을 얹으면 낫겠네. 그 생각이 들어서 엄마 일로 와봐.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니까 엄마는 몸이 아파 죽겠는데 딸이 그 얘기를 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이렇게, 엄마 그래도 와봐. 나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예수 믿는 사람은 손을 얹은 적 낫는데. 그러니까 엄마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니까 엄마가 마지못해서 가슴을 내밀었다는 거 아니에요. 딸 앞에. 그 딸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우리 엄마 가슴에 손 얹었어요. 아픈 거 치료해 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한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병이 발작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엄마가 딸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가 손을 딱 얹는데 속이 시원한 얼음 냉수 마시는 것 같더라.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기적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믿는다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나?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예수님 만난 사람이냐? 아니요. 아닙니다. 나는 정말 그분이 살아계신 걸 믿는가? 그분이 살아계신 걸 믿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걸 믿으면서 나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하나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일본 동경에 가면 동경역 중앙에 하치코라는 이름을 가진 개 동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개 이름이 하치코인데 그 하치코라는 개의 주인은 히데사부로라는 대학 교수였어요. 근데 매일 출근을 하면 퇴근하는 그 시간에 역 플랫폼에서 딱 기다립니다. 주인을. 하치코가 기다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은 그 급하게 무슨 뭐 뇌졸중 같은 이런 병 때문에 병원에 실려가 갖고 죽어버렸어요. 병원에 가서 죽었는데 죽었으니 당연히 안 돌아오죠. 안 돌아. 그런데 이 하치코라는 개는 매일 오후 4시만 되면 그 플랫폼에 와서 딱 기다리는 거, 자기 주인을. 그렇게 10년을 기다리다가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그 개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충성된 개다. 그렇게 해가지고 개 동상을 동경역 센트럴에 세워놓고 거기를 만남의 광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 개는 하늘로 올라갔을까요? 땅으로 갔을까요? 이렇게 주인에게 충성된 종은 어디로 갔을까요? 다음 주에 공동의회에서 투표해 볼까요? 어디로 갔는지. 자, 호주에서 교육을 시키는 엄마 아빠들에게 묻습니다. 아이들도 알겠지만, 서원아 지원아, 호주의 레드독은 하늘로 갔을까 땅으로 갔을까? 레드독 봤어? 안 봤어? 또 곤란하네. 호주에 아주 유명한 레드독이라는 개가 있습니다. 뭐 지금으로 생각하면 아마 BHP 철광석 개발하고 할 그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시중에 가면 제 생각에 한 19불인가 얼마 하면은 그 CD 하나 살 거예요.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레드독. 학교 선생님은 잘 알겠지만 그렇게 충성스러운 개들이 많은데 그 개들은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불에서 주인을 건져낸 충성된 개. 그 개들은 하늘로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다른 점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짐승이 뭐가 다른지, 나하고 뭐가 다른지 차이를 모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든 없든 짐승하고 나하고는 다르다. 왜 다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을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시험이 테스트가 아니고 템테이션이 아니고 정련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에게 있는 매일의 불순물, 매일 악을 행하고 싶고 매일 악을 따라가고 싶고 매일 거짓을 말하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의 온도로
태워서 그것을 다 걸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로 세우실 때 우리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